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철로서의 최고의 적기가 바로 7월 말 8월 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휴양지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와이, 어떤 사람은 푸켓이나 괌, 더불어서 알프스나 지중해, 이런 어떤 참 경치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지역들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최고의 휴양지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작은 어떤 지구별입니다. 저도 이제 해외 교회 방문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다녀보면 결국 사람 사는 데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휴양지가 어딜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 영원한 영의 고향 어딥니까? 천국이 정말 참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이구나, 영원히 또 안식하고 영원히 또 누려야 될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하와이를 간다면 하와이를 가는 어떤 경로가 있듯이 천국 가는데도 천국에 가는 조건이 있고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무작정 가는 그런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가고파 하는 영원한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모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반가운 소식부터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고향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지구 도피성에 와서 참으로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과 또 사망과 이 고통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영원한 그 천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류 인생은 운명적으로 천국이 아니면 가야 할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했죠. 천국에 대한 판결을 받느냐, 지옥에 대한 판결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질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아무도 이 지옥 고통받는 곳에는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 수 없다면 인류의 운명은 마지막에는 천국이냐, 그렇지 않는 다른 어떤 장소냐, 이 두 곳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그 삶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많은 천국에 올 수 있는 가르침을 이 땅 인류 인생들에게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천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수만 가지 어떤 상식과 지식과 그 들려오는 소식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어떤 뉴스 보도 매체에도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은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팔같이 날려서 만민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전부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보십니다만 매일같이 봐도 살인했다, 누가 죽임을 당했다, 어디에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몇이 죽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드 뉴스입니다. 전부가 보면 좋지 않는 뉴스들로만 매일같이 뉴스 매체들마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소식은 성경에서 무슨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굿뉴스지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지옥 가는 어떤 소식이 아닌 천국 가는 방향과 길을 많이 또 알리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소식을 다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복음 뉴스를 전파하는 앵커들이 다 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직분과 또 직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좀 알려주시고, 세상의 모든 소식은 어느 뉴스 매체든 어느 언론 매체든 그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소식은 참 듣기가 거북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지 않은 어떤 그 내용들로 우리 영혼이 잠식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날마다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또 드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도 살아생전에는 천국 지옥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죽고 보니까 정말 고통받는 지옥이 있었고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거하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죽고 나서 알면 더 이상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이미 죽고 나니까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우리 형제 다섯은 아직까지 지상에 살아있으니까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끔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저들이 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부자의 어떤 소원대로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그 다섯 형제에게 가서 당신 형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서 천국에 오라고 제발 지옥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도록끔 이렇게 나를 보내달라는 간청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당신들 집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믿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천국 소식과 지옥에 대한 소식은 선지자들에게 다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역할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들에게 다 들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저들에게 가서 직접 말하게 된다면 분명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자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나사로의 말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 너무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좋다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아픔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슬픔도 없다고 했죠. 고통도 없다고 했죠. 그럼 뭐 없는 것 그럼 투성이네? 이렇게 이제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나쁜 것이 없다는 얘기지.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날마다 넘쳐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한 그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뭐 푸켓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 푸켓에 가보니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나서 그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지옥으로 전부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푸켓 자체가 지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상황이 말이죠. 몇 년 전인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휴가를 갔던 사람들이 전부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참 불행한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별에는 어떤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셨습니다. 아픔도 없애주셨습니다. 사망도 없애주셨습니다. 잠언서 8장의 그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기쁨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넘쳐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어떤 기쁨, 오늘은 또 이 별에서 내일은 저 별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마음껏 펼쳐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런
지옥 가는 길에는 결단코 들어서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잠시 잠깐 이 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은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지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운운하기는 하면서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침서인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천국 길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시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이 그럼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서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33절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무슨 판결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가? 7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름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노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길을 올바르게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뭘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법,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안내해 놓으신 그 진리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법도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요일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안식일의 법을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도 쉬는 날로서 이렇게 제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AD 321년부터 일요일이 전부 쉬는 날로서 만들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식일 토요일도 휴일로서 국가에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드리기가 한결도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주신 7장 21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라, 물러가라고 이렇게 물리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제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그 공명심과 세상의 어떤 그 부와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참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일까, 그 아름다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또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나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뭐와 같이요?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법을 폐했지만 나는 주의 그 법도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102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법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 그것을 우리는 법도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례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규례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의 어떤 내용이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언약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좇지 않는 자, 즉 따르지 않는 자는 뭐가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 오늘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옛날로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여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나니라 하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언약의 말을 쫓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형벌과 저주로서 멸망으로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세계를 과연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참 팍팍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영화로운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를 온전히 또 준행하고 따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 즉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여러 번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으로도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이 같은 이제 은혜로운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하늘 자녀들이 꼭 되도록 합시다. 1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뭘 지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뭐부터 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부터 버립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가볍게 취급합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무엇이 임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큰 재앙으로 광포하심이 도대체 어떤 일이며 우리 죄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 법을 너희가 다 버린 것이다. 내 법을 버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인생의 자유를 구속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치 않는 자들아 다 물러가라고 물리치셨던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하시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를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려면 가는 경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비행기로 가야 될지 걸어서 가야 될지 방향은 어딘지 위치도 알아야 되겠고 말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신 진리의 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새 언약의 법도 아니었습니까? 그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6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무엇을 행치 아니하였다고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갖게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도 율례법 온전히 또 준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불법의 행위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냐 하면 약 한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4세기 넘어오면서 이런 것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가 321년 안식일을 없애는 이 역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또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5년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을 없앴고 이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안식일 토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유월절 없죠. 3차 7계절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국을 아무리 노래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울부짖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 올 수 있도록끔 내가 회개의 그 길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거늘 왜 그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준행치 아니했느냐. 너희가 내 법을 버렸다는 것은 곧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70억이 넘는 이 인류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70억 가운데 몇 명이나 그럼 과연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해놓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또 따르시고 여성도들이 쓰고 있는 머리의 수건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 하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준행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 말씀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즉 내 법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와 같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새 언약의 법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만 얼른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의 법이 있고 3, 4, 7개 절기의 법이 있고 오늘 여성도들이 쓰고 있는 머리에 수건에 대한 법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영광의 그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새 언약의 법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만들어진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새 언약을 선포하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인류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냥 몸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준행하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또 결심을 갖고서 하나님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